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마지막 강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유대민족,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민족은 이제 역사를 흘러서 로마 통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로마도 이 페르시아처럼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로마는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처럼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의 문화와 사상을 심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입니다. 근데 유대 지역을 할 때는 그게 하나의 커다란 좀 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사상이나 문화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포용 정책을 통해서 유대 지역도 껴안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결국 그것은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도 있지만 이제 로마의 총독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가 국방과 치안을 유대 지역에 이렇게 파견해서 그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그 다스리는 왕을 자격을 주었지만 그들이 잘 다스리면 좀 이용을 하고 그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총독을 파견해서 그 권한을 뺏는 어떤 어쨌건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총독을 파견할 때에 군대를 바로 예루살렘에 주둔시키지 않고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권한이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총독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막 함부로 이것을 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중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종교도 그들은 나름대로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우리가 아는 사두개인들이 최대한 그들의 권한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복음서를 보면은 그다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권한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로마 병사가 있는지 유대인 병사가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들의 권한이 그냥 대등하게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첫 번째 총독은 아니지만 제가 중요한 총독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AD 26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정평이 나 있냐면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요세푸스나 역사가들이 전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임명해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를 섬기는 깃발, 그러나 또 황제를 위한 금방패,
아무튼 황제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막 갈등을 빚은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였죠. 이 세금 문제로 유대인들이 또 강하게 반발하니까 이를 또 강하게 잔혹하게 해산시키는 일이 이 빌라도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냥 이 글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과하게 걷고 그것에 반발하니까 강하게 누르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빌라도는 또 이 잔혹한 행동을 이 유대인들에게 행하게 되고 또 결국은 황제에게 보고가 돼서 AD 36년에 로마로 송환되게 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거기에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죠.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바울이 그다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또한 탐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는 그런 총독이 욕심 많은 벨릭스 총독인데 역시 동시에 또 바울에게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따져보니까 죄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이제 유대 지역에서 뭔가 물질을 바라는 그런 총독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총독들이 계속 파견이 되고 있는 거죠. 벨릭스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악명 높고 나중에 또한 이 유대인들이 진정서를 황제에게 보내고 그게 황제에게 전달이 되어서 벨릭스 총독도 로마로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다음에 어떤 총독이 또 부임하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연도를 보면 AD 60년, AD 62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벨릭스가 해임되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재판을 끌었죠. 근데 그 재판을 보름 만에 해결한 총독이 바로 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침 가이사랴에 방문했던 아그리빠 2세,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2세와 또 베니게,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베니게가 방문했을 때 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바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근데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풀어줘도 됐을 법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그다지 특별한 죄는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배를 통해서 죄수로 이렇게 이동이 될 때 그나마 좀 편안하게 이동이 되었던 겁니다. 중범죄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로마로 이렇게 이송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돈 문제입니다. 이제 이 권한이 있고 자꾸 분쟁이 생겼을 때 로마와 세금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항상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됐고 식민지 모든
유대 민족뿐 아니라 모든 속국들에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 세금을 걷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 총독들이 하는 일도 이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정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조그만 나라들이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가 부자로 사는 것, 이게 로마 황제가 정치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가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그 호적을 하게 한 이유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30%에서 40%의 세금을 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액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분노한 거는 항상 힘들었죠. 힘들고 분노하고, 일에서 번 돈의 30%에서 40%의 세금을 로마가 띄어가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중간에서 이것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세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떼고 또 거기에서 또 세금을 뗄 때 수수료를 받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정치적인 앞잡이 이렇게 보고 또 유대인들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고조되다 보니까 또 같은 민족끼리 억압당하고 또 대제사장이나 종교 권한이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자도 그렇고 종교 권력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하나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이 계속 억압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사상이 가장 강하게 발휘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 세 번째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행의 자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로마는 길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길을 기가 막히게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들이 다 뚫려 있어서 이 길을 통해 군대도 이동이 빠르게 됐고 황제의 명령도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또 모든 속국에 있던 상황들이 로마 황제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길이 다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잘 닦여 있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뭐 백길을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험한 고개를 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다 길이 닦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로마의 통치하에 길이 너무 잘 닦여져 있었고 백길이나 이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이 여행의 자유화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떻게 천하 각국의 지금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뭐 고속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로마 통치하에 엄청나게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여행의 자유화가 있었고 길이 잘 닦여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나라로서의 그 기본을 잘 닦고 있었다.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총독의 또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도 한번 봐야죠.
두 번째 큰 유대 민족들의 분위기입니다. 먼저 유대 민족들은요, 종교 분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중요한 분파들이 종교 분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권력을 타고 막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괴롭히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그렇게 보이는 종교 분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어떤 내적인 모습은 외면하고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착을 하는 어떤 종교적 율법주의에 치우치는 모습을 가진 그 종교 분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종교 분파는 좋은 건데 우리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이 종교적인 분파로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란 명칭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종교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참된 성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정통 보수였습니다. 자기들과 이 세상의 어떤 세속화되는 것과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가진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유대 민족들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그 본질적인 그 정체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그 당시에는 종교와 이 권력이 결탁하고 정치가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원래는 순수한 종교 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변질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사두개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좀 진보라고 할까요? 아까는 뭐 보수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이었었고 또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결탁이 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힘이 사두개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사실 어떤 전체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죠. 권력도 힘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통치기구인 사내들인의 의장을 누가 맡냐면 바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의장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었다. 이게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항상 갈등이 있지만 사두개파가 조금 더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또 하나 있었던 분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냥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자기들의 경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그냥 떨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쿰란 공동체 이렇게 익숙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에세네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하면서 하스몬 왕조 초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억압과
어떤 종교적인 그 억압 때문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역시 에세네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고 시내산 언약을 계승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믿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종말이 올 거다라고 믿고 종말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 하는 거는 광야로 나갔다고 해서 다 에세네파는 아닙니다. 광야로 나갔다고 해서 다 경건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이들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위한 열망으로 광야로 나가서 힘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으로 세상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정치적인 이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는 에세네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혼합되어 있고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계실 때 그 분위기는 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뒤섞여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열망이 막 뒤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분파가 있었지만 정치 분파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의 통치 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헬라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오면서 이 종교적인 어떤 이 분파, 이 정치적인 분파가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헬라 시대부터 이렇게 그리스 문화를 가져오면서 종교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점점 부자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엘리트가 된 게 바로 이 사내들인이고 여기에 힘을 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가져서 정치에도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통치 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시대를 지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이 이미 변질됐어요. 그 옛날 BC 586년 남유다 이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힘을 가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들은 그 어떤 권력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얻어지는 이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을 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이유가 그냥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과 종교를 혼합한 이런 힘과 이권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싹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왜 저랬을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BC 63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로 형태의 종교 엘리트 모임인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치 기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서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게 순교를 당할 때도 사내들인이 이것을 다 결정하고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그런 기관들이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지만 정치 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를 상대로 유대인들이 그냥 얌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상대로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총독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주둔하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로
로마를 상대로 이 반기를 들고 뭔가 암살하고 테러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셀롯 땅, 셀롯인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을 시카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시카라는 단어가 단검, 여기 그림에 칼을 하나 들고 있죠. 이 단검, 검을 들고 있는 그 당이 바로 시카리당, 열심당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보부가 모사드라고 하잖아요. 그 모사드 중에서도 악명 높은 부서가 키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키돈이라는 부서가 단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열심당은 시카리당이고 이 시카리라는 뜻이 바로 이 검, 단검을 의미하는 당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몸으로 투쟁을 하는 거죠. 로마에게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반항을 하고 반기를 드는 당이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열심당이 있었죠. 몸으로 왜 반항을 안 하고 자꾸 져주기만 합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 열심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정말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게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왕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했던 인물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분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종교적인 분파와 정치적인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장차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다렸어요. 그게 누군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영적인 구원을 고대하는 부류도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중간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혼란 가운데 오직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하셨고 분명히 이 열망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읽고 또 갈망하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향한, 구원자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고 예수님은 그 시대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로마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는 총독들이 있고 유대 지역에는 종교적인 분파와 나름대로 정치적인 분파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잘 지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가 바뀜에 따라서, 로마 황제가 바뀜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가 바뀌고 이 흐름이 바뀌면 죽어나는 것은 이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이 로마 통치가 변화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왕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황제가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디베료라고 나오죠. 디베료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왕이 죽고 나서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총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가 황제였냐면 바로 이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였죠. BC 14년부터 AD 37년까지 통치를 했고, 이 나이가 79세까지 살았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모든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분들, 이 성경 공부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아,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상식이지만 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였다. 자, 황제였기 때문에 뭐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뭐 저 멀리 있는 뭐 유대 지역에 누구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 땅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요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왕제 때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되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칼리굴라는 굉장히 젊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원로원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베리우스 시대와는 정반대의 통치를 하겠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뭔가 넓게 보고 통치를 했다면, 이 칼리굴라는 굉장히 우리에게도요, 가장 악명 높은 황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리굴라입니다. 칼리굴라 하면 이름도 그렇잖아요. 칼자 들었잖아요. 칼리굴라. 그래서 악명 높은 황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통치, 이런 것을 추구했던 황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축제를 열고, 이때 검투사들이 시합을 하고 전차 경주대회를 하고, 이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습니다. 이 칼리굴라 황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요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를 보면 다 그때 황제 이름이 칼리굴라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 막 전차 경주하고 서로 이렇게 검투해서 서로 죽이고,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 칼리굴라 황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황제에 오른 지 7개월이 됐을 때에 지독한 열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또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왕이 바로 칼리굴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이는 어리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죠. 그리고 막 검투 시합, 그 다음에 뭐 전차 경주 시합, 이런 것만 하죠. 그러니까 로마도 어려웠고, 당연히 유대 민족들도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칼리굴라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니까 모든 곳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자기의 동상을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칼리굴라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이고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반기를 들고 로마에 저항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칼리굴라 황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과 이 로마의 갈등이 막 증폭되는 때가 이 칼리굴라 왕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기가 결코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그 흘러가고 있는 시기와 이 로마 황제의 통치 시기를 견주어서 보면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먹고 놀으니까 이제 또 세금이 부족하니까 또 세금을 과하게 걷고, 세금이 항상 로마에게는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과하게 걷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이 또 일어나서 반기를 들고 민중 봉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유대 지역은 계속 힘들고 또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 황제는 결국은 나중에 암살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칼리굴라가 황제로 되어 있을 때 집정관으로 취임했는데 앞에 칼리굴라가 갑자기 암살당하고 죽게 되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황제가 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정책을 폈는데 로마에 대한 저항이 좀 이제 극렬했던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는 게 그 당시엔 하나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하면 로마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통치를 잘해야 되는 숙제가 항상 로마 황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 클라우디오 때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독립운동을 만약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이 조선 땅에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하고 러시아에 가서도 하고 저 만주에 가서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야 됐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추방명령, 유대인들 추방명령을 내리니까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장면, 이때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독버섯에 중독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전해지지만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이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황제를 시키려고 독살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죽고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가 되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어떤 뭐 독버섯이든 뭐 동물이든 그렇게 독극물이든 이렇게 죽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갑자기 황제가 되는 나이가 어렸어요. 17살에 황제가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17살에 황제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요, 비교적 원활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갈수록 잔혹해지는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황제가 바뀌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로마 정책이 바뀌게 되니까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로마에서 아마도 이제 고린도에서 잘 배운 그걸 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이제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다시 다 컴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지역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훈련이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만 로마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많아졌는데 어떤 큰 일이 벌어지냐면 BC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엄청난 화재 사건이 나고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었어요. 떠넘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흥 종교 세력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여서 그들에게 다 뒤집어 쓰이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이제 막 죽임을 당하게까지 이제 막 핍박을 하는 일들이 로마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BC 64년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고초를 당하고 이때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에 유대에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을 유대 지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사도 바울의 강의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로마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그리고 이 해에 유대에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했다 정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참 네로 황제하면 유명하듯이 결국에는 원로원으로부터 탄핵돼서 도망을 치게 되고 나중에는 도망간 곳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황제들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 죽어나는 거는 식민지들이었어요. 자, 이 플로루스라고 굳이 이름을 든 거는 이 인물이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총독들과 이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이 파견된 로마 총독 플로루스의 만행이 있습니다. AD 64년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유대 신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이미 로마에서부터 그걸 봐왔잖아요.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와서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반유대 정책을 펴는 게 바로 플로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는 유대인들을 모욕을 주거나 성전새도 눈독을 들이고 그다음에 돼지를 섬기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아무 이상한 짓을 다 한 총독이 바로 이 플로루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에 이게 보내야 되는 세금이 밀리니까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17달란트나 되는 그 재산을 몰수해서 로마로 보내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참고 또 참다가 이때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AD 66년이 됩니다. 몇몇 장로들이 일단 찾아갑니다. 플로루스 총독을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로마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플로루스는 강한 반유대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한 그런 정책을 이 플로루스가 펴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루스가 심지어 유대인들을 잡아서 십자가 처형까지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총독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간 그날 로마인들이 벌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이 36,000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저항 전쟁입니다. 이 로마의 폭정이 심해지고 유대인들이 이미 분노가 차오르던 때에 일어나게 되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심에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열심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 군을 공격하게 되고 로마 수비대가 괴멸되고 또 로마의 우호적인 제사장들도 살해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 로마군들이 가세했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는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여기에 또 시리아에서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총독을 막 급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경한 대응 때문에 시리아 총독이 물러가게 되고 이때 왕이었던 헤그리빠 2세가 헤롯 에그리빠 왕 2세가 또 자기 군대를 보내지만 2,000명의 기병을 보내고 또 그 유명한 로마의 12군단이 이곳에 오게 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저항에 다 물러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AD 66년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유대인 전쟁, 1차 유대인 전쟁입니다. 자, 이게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AD 70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6만 명의 병력과 함께 유대 지역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되죠. 로마군들은 신속하게 주요 도시를 장악을 하게 되고 로마의 이 제대로 된 정예 부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 유대 지역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지역들도 다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 로마의 제대로 정규 군대가 와서 6만 군대가 와서 주변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장악하기 그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네로 황제가 죽었다.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재빨리 어디로 돌아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게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 전쟁을 하다 급하게 돌아가야 될까요? 로마도 이 권력 다툼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군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로마의 권력을 잡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예전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게 회군을 해서 루비콘 강을 건넜듯이 이렇게 자기도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로 속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강 상태가 유대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는요, 한 해 동안에 황제가 4번이나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로마도 난리가 난 거죠.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막 바뀌게 되고 결국은 돌아갔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의 아들인 티투스를, 그 장군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게 되고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게 AD 70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오직 서쪽 벽만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남아있는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크게 이 전쟁의 결과가 있었냐면 60만 명이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유대 민족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함락될 때 간신히 빠져나온 960명의 이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요새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60명이 목숨을 걸고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하게 돼서 3년 동안 더 버티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AD 73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다 전쟁 요새에서 AD 73년에 함락이 되죠. 날이 저물고 로마 군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막 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때에 이 잠시 퇴각한 사이에 열심당 전원이
그냥 우리가 로마 군들에게 의해 죽느니 우리 스스로 죽자 하고 모두가 자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이때 AD 70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의 전쟁의 패배로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근거가 싹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망하게 된 게 AD 70년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2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 멀리 퍼졌겠어요. 근데 이 유대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모든 땅으로 퍼지게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네. 이것이 실현되었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미 온 땅에 흩어져 핍박 때문에 이미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유대 땅에 정말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이 다 실현된 것을 알고 그들은 더 복음의 열정에 힘을 쓰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힘을 썼던 것이 오히려 이 유대 땅이 망하고 나서 더 그 복음의 전파의 열망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폭발적인 힘을 주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이 기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뚝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었어요. 우리 손까지 올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끊겨서 다시 신약으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가 우리 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BC 586년. 그런데 다시 신약시대에 AD 70년에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성전도 무너졌고 신약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건물인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신약의 시대가 열렸으며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사람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혼란 속에서도 유유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역사가 흘렀듯이 오늘 2025년에도 그 역사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고 계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에 쥐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역사와 같이 유유하게 흐르는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절대 지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걸 알았던 것도 있지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오신 분명한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를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힘들지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여유를 찾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7번의 강의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